다 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 정신. 할렐루야. 서당에서 글을 가르치다가 자습을 시켜놓고 훈장 선생님이 잠깐 졸으셨어요. 그때 말썽꾸러기 하나가 훈장님, 우리한테는 졸지 말라고 하시면서 왜 훈장님은 졸으세요? 하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훈장이 졸음을 후다닥 졸다가 깨셔가지고는 근엄하게 내가 졸은 것이 아니고 꿈속에서 공자님을 잠깐 만나 뵙고 오는 길이다 라고 변명을 했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그 문제의 학동이 졸고 있었어요. 훈장께서 회초리로 머리를 톡 때리면서 이놈 공부하다가 웬 졸음인고 하고 나무랬더니 이 학동이 하는 말이 저도 꿈속에서 공자님을 배우려고 갔습니다. 그래서 공자님을 배웠는데 방금 전에 우리 훈장 선생님 다녀가셨냐고 여쭤봤더니 다녀가신 적이 없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훈장 선생님이 애한테 당한 이야기예요. 스승의 날, 스승의 날의 유래와 그 참뜻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군사부 일체라 하여 임금과 스승과 부모에게서 받은 은혜는 같다, 이렇게 교육되어 왔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족보에조차 부모 다음에 스승의 이름을 기록하여 대대손손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옛날 훈장이 학동들을 가르치던 서당 등 우리의 전통적인 학교에서는 학동이 책 한 권을 떼면 학부모는 음식을 장만하여 스승을 위로하고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과 기쁨을 나누는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것을 책거리 또는 책시시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강복 후 스승의 은혜를 기리는 행사는 학교마다 자연스럽게 진행되었습니다. 맨 처음엔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기념일이었습니다. 충남 강경여고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은 1958년부터 병환중에 있던 현직 선생님과 퇴임한 옛 선생님을 찾아뵙고 위문하는 봉사활동을 벌였답니다. 이런 사은활동이 이웃 학교로 퍼지고 또 우수 사례로 알려지면서 1963년 9월 21일 충남 적십자 학생협의회에서는 매년 5월 24일을 은사의 날로 정하여 기념할 것을 결의하였다고 합니다. 다음 해인 1964년 5월 15일에서 16일 전주에서 열린 제13차 전국 적십자 학생협의회에서는 은사의 날을 스승의 날로 고치고 제정 취지문을 작성 발표함으로써 제1회 스승의 날 행사가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에 의해서 시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965년 5월 23일에서 24일 부산에서 개최된 동협회 제14회 협의회에서는 스승의 날을 5월 15일로 하기로 결의하여 그 다음 해부터 지금까지 실시되고 있습니다.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와 대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사회 각종 학원과 연구소에 근무하는 분들과 제야 사설 서당과 초하에 묻혀 자신이 평생 습득하고 연구 연마한 전문 지식과 기회를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모든 분들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그렇게 한다면 부모도 훌륭한 스승입니다. 제자들은 먼저 스승이 어떤 분인가를 인식하여 그 은혜를 갚도록 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스승은 어떤 분들인가? 첫째, 우리를 사람답게 살도록 이끌어주는 인생의 안내자입니다. 어느 초등학교에 갔더니 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구호를 붙여놓은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스승들은
교육적이고 전문적으로 우리를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둘째로 스승은 지식과 기능을 가르치고 전해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화적인 환경이나 역사적인 유산은 가르치고 학문을 연구했던 이들이 물려준 바가 큽니다. 셋째로 스승은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앞장서는 분들입니다. 오늘날 경제적인 성장이나 정치적, 사회적 발전을 거듭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게 된 밑바탕에는 교육의 힘이 있었고, 교육은 스승이라고 일컬어지는 교육자들이 주도해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스승들의 사회적 지위가 열악하다는 소리는 우리들을 우울하게 합니다. 제자들이 챙기지 않으면 그들의 공적과 보람이 어떻게 빛나겠는가? 원래 그들의 소중한 역할과 공적은 화려하게 밖으로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위스의 18세기 교육자 페스탈로치의 묘비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그는 모든 일을 오로지 남을 위해서만 하였고 자기 자신을 위해 한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다. 즉 페스탈로치는 제자들을 교육시키고 훈련해서 사회 일꾼으로 만드는 일에 일생을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희생 봉사를 타는 스승의 길은 험난하기만 합니다. 이런 스승의 고마움을 알고 그분들이 가르치는 일에 보람과 긍지와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제자된 자, 스승의 날이 든 5월에 옛 스승 찾기에 나선다면 이 또한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삼은 참뜻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편지로 또는 전화로, 편리한 이메일로 제자로서 선생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표현을 하고 표현하지 않고 그 마음으로만 간직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스승의 훌륭한 제자로서 국가 사회의 큰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자기 개발에 노력하는 것이 더 큰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 목회자들은 영적 지도를 하는 스승들입니다. 세상 스승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세상 스승들은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지만 목회자들은 핍박과 가난과 무시를 당하면서 참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성경과 영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실천하는 일이 세상 스승들보다 몇 배 힘듭니다. 성경에 등장한 제사장과 선지자, 그리고 사도들, 또 신약 시대의 교회 목회 장로들이 환영과 존경을 받는 시대도 있었지만 핍박과 고난과 무시를 당하고 순교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성경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성경의 말씀대로 섬기면 복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장로는 목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는 목사라는 직책이 없고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성도를 가르치는 직책을 장로라 했습니다. 다음 사이트에서 스승의 날 가장 많이 받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어요. 촌지가 아닙니다. 1위가 존경하는 선생님이라는 말을 듣고 싶다고 선생님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교회 지도자들을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자신에게 좋은 스승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일생을 살면서 자기에게 영향을 주신 분이 있다면 복이 있는 분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영향을 받아서 훌륭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에 영향을 받아서 순종의 사람이 되고 복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신앙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이스라엘의 사사요, 지도자요, 선지자요,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친구의 요나단의 신앙을 보고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요나단을 잊지 못해서 그의 아들을 자기 상에서 같이 밥을 먹게 주었습니다. 자기의 개인의 욕심은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다윗을 더 높이고 자기 목숨까지도 친구를 위해서 던지는 요나단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또 사무엘에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고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에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영향을 받았어요. 성도님은 지금 자기 모습이 이루어지기까지 누구의 영향을 받았습니까? 받은 분이 아무도 없으면 자수성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영향을 받아서 지금 여러분이 성공했다면 그분이 스승인 것입니다. 어떤 학자의 스승에 관한 말입니다. 내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사람들이 부모나 배우자, 자녀, 그리고 친구들과 같은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무언가를 배우는 것을 꺼린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대개 수치심, 두려움, 앙고함 혹은 자만심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한다. 이것은 나는 이 사람으로부터 이미 모든 것을 배웠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배울 만하거나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은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애석함을 느낀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가장 잘 아는 법이기 때문이다. 때로 그들은 우리가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할 때 그것을 재빨리 알아채고 무척 간단한 해결책을 알려주기도 한다. 그러나 자만심이 너무 강하거나 완고해서 그들로부터 아무것도 배우려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삶을 향상시켜주는 멋지고 단순한 방법을 놓치게 된다. 즉 주변에 스승이 많은데 자기가 완고하고 강하고 자만하고 이런 사람들은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배운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과 배우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것을 배우는 사람이 결국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스승이 있는데 좋은 스승과 나쁜 스승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한 여행자가 스승에게 묻기를 참 스승과 가짜 스승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스승이 대답을 했습니다. 좋은 스승은 실천을 보여주고 나쁜 스승은 이론을 제시한다. 그러자 제자가 하지만 제가 어떻게 좋은 실천과 나쁜 실천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러자 스승이 농부가 좋은 농사와 나쁜 농사를 알 수 있는 것과 같다. 어려운 말이죠. 농부는 농사를 지어보면 이 농사는 참 잘 되는구나. 이 농사는 실패했구나. 이렇게 아는 것처럼 자세히 보면은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을 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좋은 스승이라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스승이 있어야 합니다. 프랭클린은 두 분의 스승이 있었는데 그분은 피레침을 발견한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그는 학교라고는 고작 1년밖에 다니지 않았는데 누구보다도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독서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사람의 훌륭한 스승이 있었는데 그 스승은 어머니와 담임 목사였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자녀에게 매일 잠언 22장 29절을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읽고 프랭클린은 무슨 일을 하든 성실하고 그 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자기 일의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과학자가 돼서 피레침을 발명하게 된 것입니다.
프랭클린에게 삶의 원리를 가르쳐준 또 한 사람의 스승은 마트 목사였습니다. 프랭클린이 가난하고 그 어린 소녀 시절에 마트 목사가 13가지를 너는 꼭 실천하라 그랬습니다. 첫째는 절제, 뭐든지 절제하는 사람 되라. 둘째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침묵하는 사람 되라. 말 많은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 침묵하라. 셋째, 어디 가든지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되라. 질서를 파괴하지 마라. 넷째, 결단. 어떤 때는 결단해야 될 때가 있다. 그때는 가감하게 결단해라. 그 다음 다섯째, 전략. 무슨 일이든지 전략하며 살아야 된다. 여섯 번째, 근면하라. 일곱 번째, 진실하라. 여덟 번째, 정의로워하라. 아홉 번째, 중용. 너무 과하지도 말고 너무 모자라지도 말고 무슨 말을 할 때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하지도 말고 너무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표현하지도 말고 중용, 중간 정도를 지켜라. 그래야 네가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다. 중용. 그 다음 청결을 배워라. 네 주변을 언제나 깨끗하게 해라. 네 방이고 네 사무실이고 네 몸이고 청결해야 된다. 그 다음 침착하라. 급하면 망한다. 항상 침착하도록 해라. 그 다음에 순결하도록 해라. 겸손하도록 해라. 이렇게 13가지를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일생 동안 이 3가지의 덕목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 프랭클린을 좋아하게 되고 칭찬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스승은 많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을 뿐입니다. 두 번째로 인류에게 참된 스승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까지 많은 스승들이 태어나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의식주 문제 예수님은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그들의 의식주 문제를 다 해결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질병 문제,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어떤 질병이든지 다 치료해 주셨고 죽음 문제까지도 해결해서 우리에게 영생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새로운 세계인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겠다고 언약하십니다. 영생을 주겠다는 언약, 그리고 그 자신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여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참된 스승이고 참된 창조자이시고 참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 어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자마자 변했습니다. 새 사람으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부가 인생 실패한 사람이 이제는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하고 강한 그 성품이 다 무너지고 이제는 참고 인내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어서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볼 것 같으면 새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습니다. 율법주의가 돼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증인이 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돼서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은 예수 믿고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교회에 나오시고 난 후로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에 나가기 이전과 교회에 출석한 이후에 내가 변화된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내 인격은 예수 믿고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내 성품은 예수 믿고 많이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내가 하는 말, 용어, 예수 믿기 전에 막말을 막 하고 욕을 했다면 이제 예수 믿고 욕도 하지 않고 좋은 말만 골라서 하십니까? 정직하십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거짓이 많았다면 이제는 정말 정직하십니까? 성실하십니까? 예수 믿기 전에 교만했다면 이제 겸손해졌습니까? 낮아져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줄 모르는 사람이 내 몸을 다 바치고 내 물질을 다 들여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바쳐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변화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출석하고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가?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변화된 삶 등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세상에 많은 공헌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참된 스승인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사십시오. 가장 지혜롭게 사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스승으로 두시면 땅과 하늘에서 영광을 얻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방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 여러분의 가정의 창고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미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스승으로 섬기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면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예수님이 선생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스승 되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겸손하고 낮아져서
남의 발을 씻겨줄 정도로 낮아져서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너희는 복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우리 이와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내가 여러분의 목사로서 부족함을 느낍니다. 30년을 이 교회를 심호하면서 요즘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성도님들의 영적 지도자로서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입을 다물고 묵묵히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도님들을 도와드려야 되는데 많이 돕지 못하고 매일 교회의 재정 문제로 신경을 쓰거나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저 죄송한 마음과 송구스러운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함을 많이 느낀다는 겁니다. 좀 더 지혜롭게 건축을 했더라면 이렇게 큰 부담을 여러분에게 주지 않아도 됐을 터인데 지혜가 없어서 중대한 결정들을 잘못해서 여러분에게 마음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도 한 마음으로 뭉치면 이 정도 어려움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만 된다면 별로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한 마음 되셔서 기도하시고 자신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특별한 하나님의 지시가 없으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부족한데도 스승의 날이라고 선물과 위로의 편지를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성도의 글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할 수 있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른 교회 생활을 하다가 오병이어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 정신으로 매일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저에게 좋은 글을 주시니까 제가 힘이 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 영적으로 지쳐있고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자녀 문제로 힘들 때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로 새 힘을 받고 다시 일어서곤 합니다. 늘 좋은 말씀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건강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목사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또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담임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고 신앙의 아버지로 목사님께 든든한 지원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평안하시기를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이란 분은 어려운 줄 알았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은 친숙하고 아버지 같은 분이지 이 교회에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지나가실 때마다 비춰지는 후광,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마음속 깊이 깨우치게 하고 귀에 쏙쏙 박히는 설교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오병이께 암흑의 성도. 이런 편지를 이번에 한 10통은 받은 것 같습니다. 성도가 많은데 10통밖에 안 왔다니까 좀 그러죠. 그래도 그 10통 정도가 저한테는 굉장히 힘이 됩니다. 더 분발하여 잘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유치원생이 스승의 날 선생님께 보낸 글입니다. 이 유치원생은 선생님이 훌륭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크면 나도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승의 날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선생님, 돌아가시면 제가 선생님 할게요. 선생님 사랑해요. 모두 이 글을 읽고 웃음이 빵 터졌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스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
그리고 각 교구 목자와 임원들, 그리고 주의 종들 등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문자 메시지 하나라도 보내주시면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주야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며, 하나님, 저 암흑의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저 암흑의 영혼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저 암흑의 영혼을 하나님 깨달아서 하나님 잘 믿게 해주세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항상 자기가 경성하여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에게 여러분은 문자라도 하나 보내주신다면 그 교회 지도자들이, 사역자들이 사역하는 보람을 더 많이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너희 영혼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말입니다.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성도님들에게 좋은 스승의 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스승으로 두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천국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하나님,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성경을 스승으로 두고 성경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들을 스승으로 두고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을 스승으로 두고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단에 기도하십시다.